한 부부가 30년을 함께 생활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말합니다. 내 남편은 항상 말을 하지 않아서 그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말합니다. 내 눈빛만 봐도 알지 꼭 말을 해야 알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알 수야 있겠지만은 말을 하고 서로 교통할 때 그 마음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행동을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선민이다 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나 상식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과연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도록 가만히 두었겠는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고 희망과 미래에 너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정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낯을 향하고 계신가? 또 하나님은 우리를 과연 사랑하신가? 그런 마음속에 의심이 올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오늘날 메르스가 또 많이 이 땅 가운데 창궐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막아주지 않은가 하는 의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활동 범위가 좀 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면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멸망당하는 모든 과정들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심판 중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회복과 더불어서 그들을 다시 축복하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희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희망이 무너지면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무너지면 미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희망이 무너지면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기예요. 환경이 위기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으로 다가오는 내 마음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게 위기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올바로 알았다라면 절대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모른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환경적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스스로 판단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노예로 살도록 놔두진 않았을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닥친 큰 재앙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요, 미래에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게 한 과정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도로 생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너희가 당하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당당하게 줄 축복을 기대하라 라는 것을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희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희망 되신 주님을 날마다 붙들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희망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희망을 선포하셨어요.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찾아가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희망을 그 마음속에 품게 하셨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모든 인생이 끝이다 라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 이름으로 그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가 건강함으로 다시 새롭게 살도록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마귀에게 눌려서 어찌할 수 없는 자기 몸을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날마다 이기며 살도록 하신 거예요. 희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가난 가운데 축복을 선포하셨고요. 이런 희망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내 무거운 죄의 짐도 나한테 맡겨라. 내 수고하고 무거운 저주의 짐도 나한테 맡겨라. 네가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의 짐도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너의 미래의 사업의 짐도 나한테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시편 37편 3절 6절입니다. 시작. 야훼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에게 맡겨. 또 좋은 축복이 있을 거야. 나에게 맡겨. 내 얼굴이 너에게 향하고 있어. 힘내. 항상 우리에게 격려와 희망을 이해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 욥 아시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 하나님도 그의 의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루는 마귀가 천상에서 그런 참소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자식이 많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만약에 한순간에 재산을 뺏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자식들을 데려가 보십시오. 건강을 쳐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욥에 대한 신뢰가 다시 한번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몰살을 당하고 또 뿐만 아니라 노비가 또 도망가고 또 많은 노비가 죽기도 하고 또 모든 이 짐승들을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악창이 나서 너무나 가려워 제 가운데 앉아 기와장으로 긁고 있을 때 자기 몸을 긁고 있을 때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환경이 비극적이고 모든 환경이 부정적이고 모든 환경이 소망이 끊어진 환경 가운데서 욥이 취한 행동을 보십시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도 하나님을 아니, 그런 의미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고 내가 가는 길도 아시는 분이고 분명히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은 반드시 나를 순금같이 정제된 신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할 것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욥이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렇게 희망을 선포하고 미래를 선포한 인내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보상해 주시는데요.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고난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사업에 어려움 당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이기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환경적 어려움으로 고난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대로 안 된다, 못 된다, 못 해먹겠다, 그런 부정적인 마음은 절대로 마음에 품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희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입술로 부정적인 마음을 선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이 받은 갑절의 복을 받기 여러분의 생활과 사업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분만 여러분들의 희망을 품고 바라보고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의 환경의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에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100%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만나기를 요청하면 만나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자세는 뭐냐? 간절함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찾아오셔서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환경 가운데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 또 신앙생활하는 것과 더 성숙을 온전하게 요구하실 때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함과 집중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요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부르짖음은 네가 나와서 부르짖음은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음은 간절함이,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주여 하고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간절함을 요구하고 있고요, 온 마음으로 찾으며, 이 온 마음이라는 것은 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이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도 예배하는 척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생각은 다른 곳에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는 집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만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형통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온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내 것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레마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간단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나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후히 주시고 당장 주시고 절대로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단 한 가지로 듭니다. 내 마음이 둘로 나눠서 구하면. 여러분, 마음이 둘로 나눴다 그 말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내 두 마음이 나눠진 상태인데 이것을 직접 번역하면 염려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염려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두 마음을 품었다 그 말은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염려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집중하지 않는 자는, 간절함이 없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림이 다가왔을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절대로 환경 때문에 눌리지 마시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게 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최종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이 생활이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몰입된 사람들은 그곳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살기도 합니다. 그 후손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비전과 또 소망을, 희망을 선포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희망을 선포하는데 다시 종되어 끌려갔던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영적 회복이 있게 될 것이고 무너진 성벽을 정언하게 될 것이고 무너진 성전을 정언하게 될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란 말이 리커버리죠. 리커버리란 말은 본디 상태로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대로 복구되는 것, 복원되는 것을 디스커버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 내가 왜 믿는지는 모를 때가 많죠. 좋다고 하니까, 복받는다고 하니까, 치료받는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만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원래 상태가 누구였는가를 아는 것 중에,
우리 원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의 눈이 탁 뜨리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모든 각종 짐승을 창조하셔서 그들 가운데 있게 하고 열매 맺는 나무와 모든 채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어요.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복을 받도록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런 찬양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 말씀은 당신은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복을 받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확실히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축복하셨으니까. 그런데 뱀으로 가다가 마귀가 유혹하죠. 아담과 하와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 열매 있지, 그걸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먹는 순간에 벌거벗은 자기의 수치가 드러난 겁니다. 죄의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주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이 한꺼번에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더 치욕적인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었던 모든 축복권을 죄로 말미암아서 끊어지고 상실되게 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밟을 자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메시아 탄생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처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하고 조롱거로 삼으시고 이빨 빠진 호랑이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모양은 있지만 힘이 없어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살만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또 죄가 끊어지고 의인되고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또 질병의 치료함 받고 영생 천국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본래 상태로 되돌려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것은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원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마귀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또 저주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질병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죽음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원대한 꿈이 있어야 돼. 소망이 있어야 돼.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해야 돼. 환경적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으로 물러갈 지어다. 회복되게 될 지어다.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잘 될 수밖에 없어. 내 축복을, 내 삶의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미래학자 엘빈 도플러는 말하기를 미래 사이는 보이는 재산보다는 보이지 않는 재산이 더 크고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미래의 자산을 그 사람은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요즘 지식이 세계의 모든 자산을 이끌어갑니다. 아이디어 하나 꺼내면요, 아이디어로 엄청난 돈을 벌죠. 엄청난 지식이 이제는 세상을 끌어간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 세상을 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인 눈을 떠서 4차원 영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끌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요. 누가 끌어가요? 하나님. 하나님의 세계를 끌어가요. 엘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는, 미래 자산은 지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미래 자산은 지식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희망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희망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 이 나라의 부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정치인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경제가 바닥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왔어?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그러므로 고난이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집중하면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축복,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부어주었던 축복, 이 축복을 우리도 역시 주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